이토록 즐겁고 행복한 예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 주님을 사모합니다. 지금 이곳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소서. 주의 영으로 우리를 감동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한 분 한 분 기쁨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예배 속에서 만나주심으로 이 예배가 가장 감격스럽고 즐겁고 행복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서, 정말 찜통 같은 무더위 속에서 한 주를 견딘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주님 한 주 동안 받은 짜증스러운 스트레스들을 다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한 주 우리 마음을 스치고 지나가면서 상처 입혔던 것들, 눌린 것들, 말할 수 없는 분노와 아픔들, 오늘 지금 다 거두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는 몸이 편치 않아서 고통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의 권능으로 감사하셔서 치유하시고 감격적인 기쁨 속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삶의 어려움과 무거운 짐에 눌려 있는 분들을 거두어 주셔서 위로하시고 희망을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은 당신이 친히 말씀하셔서 우리의 삶에 소중한 것을 마음에 심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올려드리는 이 성가를 기뻐 받으시고 주님 그대로 임하시옵소서. 이 성가가 우리의 인격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운 도시에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그 찜통더위 속에서 한 분도 병원에 입원하지 않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옆에 분 보면서 당신 얼굴을 보니까 안심이 됩니다. 행복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한 주 동안 수고하신 분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하나 하는데 그게 그 생각하니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우리가 성경에 소개되는 믿음의 어머니들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소중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여인들뿐만 아니라 남자분들에게도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지금 그의 마음에 흐르고 있는 거짓없는 믿음이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있었던 건데 그 믿음이 디모데의 어머니인 유니게로 흘러나와서 이제는 너에게 있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믿음의 어머니가 있는 곳에 믿음의 아버지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믿음의 승리를 한 사라의 믿음을 배우고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라의 믿음은 남편의 허물을 끝까지 감당해 준 믿음이었습니다. 사라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다고요? 남편의 믿음을 끝까지 감당해 준 믿음이었는데 이 제목만 들으면 남자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좋아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뒤따라야 할 롤 모델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가르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브라함도 신앙 초기에는 잘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반복되는 허물과 실수로 그 아내 사례를 아주 곤욕스럽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발자취를 한번 살펴보면은 정말 중요한 일은 누구와 의논해야 합니까? 아내와. 요즘은 이제 아내들에게 묻고 싶어요. 아내들이요, 정말 중요한 일은 누구와 의논해야 합니까? 남편과.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함께 의논하면서 가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중요한 결정은 항상 자기가 그냥 혼자 밀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항상 뒷감당해야 하는, 사라가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 신앙 초기에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내에게 하지 않아야 할 못된 짓을 했어요.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사라는 아기를 낳지 못했지만은
아주 그 신앙이 성숙하고 외모도 아주 빼흔하게 아름다웠어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식은 없었지만은 이제 멋진 그 아내를 앞장 세워서 사는 것이 아주 그걸 자랑으로 삼으며 살았어요. 그런데 애굽에 와 보니까 완전히 분위기가 달랐어요. 뛰어난 미모의 여인 아내를 보는 애굽 사람들의 눈빛이 어쩐지 좀 이상했어요. 그리고 치근덕거리는 행동이 애사롭지를 못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거 참 내 아내로 인해서 어느 날 잘못하면 칼 맞아 죽겠구나 하는 이런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했어요. 12,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형제분들만 한번 같이 읽어보죠. 예. 시작.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예, 이게 아내들이 가장 듣고 싶지 않는 말이고 형제들은 해서는 안 될 말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러니까 평소에 아내가 무슨 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 바라보는 거야 하고 이렇게 큰 소리 쳤는데 어떻게 이렇게 치졸한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방패로 삼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근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말을 하는 그 순간에 애굽 사람들이 침을 흘리면서 사라 뒤를 따라다니다가 마침내 그냥 애굽 남자들이 전부 정신이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왕한테 가서 우리나라에 아주 기가 막힌 사람이 지금 기근 때문에 이민을 왔는데 한번 보실라냐고 그러니까 바로가 또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네 누이 좀 보내라 해가지고 바로의 궁으로 불려갔지요. 그러니까 16절에 보니까는 바로가 사라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후대하고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와 나귀와 낙타를 많이 주었어요. 아브라함은 좋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남편 하나 믿고 낯선 이곳까지 따라온 사라의 심정은 어땠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뼛속 깊이까지 스며드는 그 배신감과 분노와 두려움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이런 일이 한 번으로 끝나야 합니다. 이런 실수는 한 번만 해야 합니다, 형제님들.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반복해서 그런 실수를 창세기 20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속임으로 그랄 왕에게 아내를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내가 만약에 사라였다면은 남편에게 배신감을 느껴가지고 차라리 자기 좋아해서 부른 그 왕의 이제 그 뭐 후궁이 되어가지고 이제 보라는 듯이 남편한테 날마다 군사를 한 명씩 보내가지고 괴롭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자기를 지키고 자기와 함께 오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라가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주 기적적인 일을 행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셔서 당장에 돌려보내도록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창세기 23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랄 왕 아빌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만약에 네가 그 여자를 건들면은 내가 오늘 너와 너의 가족을 다 죽이겠다고 경고를 하심으로 다시 돌려보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남편 아브람보다도 그 딸인 사라를 지켜 보호하고 계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내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자기 살기 위해서 아내를 이용한 남편의 그 비열한 행동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인 죄와 허물을 범할 때 상처가
너무 깊어져서 평생 한이 되고 이제 관계가 회복한 후에도 이제 심심하면 그 얘기 꺼내가지고 남편 막 괴롭히고 당신 그때 어땠어? 고소했어? 막 이제 남편 평생 괴롭히는 이제 좋은 주제가 되었겠죠. 근데 사라가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붙잡고 남편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인들은 사라와 같이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어떤 분은요, 그 못난 남편 기도로 감당하다 보니까 아주 성숙한 기도의 어머니가 된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남편 얼굴 바라보기 싫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얼굴 바라보다 보니까 아주 하나님을 닮은 성녀가 되어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남편들이 쏙이 들고 변화가 되면은 평생 그 아내를 죄인의 심정으로 여왕과 같이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믿음과 기도가 남편을 아브라함으로 세워놓는 것입니다. 아내의 성숙함이 남편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놓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못난 자기를 감당해준 이제 그 아내를 소중히 여기서 일평생 속지 않은 마음으로 아내 입장에 서서 그녀를 감당해 주셨어요. 창세기 16장 1, 2절에 보면은 사라가 신앙 출발한 지 10년이 되었지만 아기를 갖지 못하자 아주 급한 마음이 생겨서 그의 몸종인 하갈을 대리모로 삼아서 아들을 낳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자기가 잉태한 것을 알게 되자 그때부터 아주 간이 부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안방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사라를 아주 멸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일을 아브라함에게 호소하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옛날 같았으면은 그 귀한 아들을 낳아준 하갈을 감싸주면서 사라, 당신이 저지른 일이니까 당신이 참고 견디라고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내의 아픔을 느꼈어요. 그리고 하갈을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내보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아내가요 죽었을 때 얼마나 슬프게 그 아내를 생각하면서 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남편의 허물과 약점을 끝까지 감당해준 성숙한 그 사라의 신앙이 모든 여인들이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아내의 상을 세워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자분들에게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남자란 본래 그 타고난 체질적으로 이성 없는 짐승같이 사는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예, 형제님들 기분 나빠 생각하지 마세요. 예. 또 곁에서 자기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 아내가 보이지 않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보이는데 아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남편들 보면요, 그런 시기에는 바깥에 나가 있어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간이라도 뼈줄 것 같이 잘해요. 근데 집에 들어왔고 아내는 있는지 없는지 그냥 아내를 돌볼 생각을 하지를 안 해요. 또 대부분의 남자들 그런 시기에는 아내와 의논 없이 일 저지르고 아내들은 그 뒷감당하는 것이 참 정말 속상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제 조금 한 발 더 나아가서 짐승 같은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냐, 안심할라 하면은 바람 피우고 외도하고 또 뭐 헛짓하고 증권 그런 거 쳐다보다가 또 돈 날리고 그러니까 뭐
잘하는 것도 없는 인간이 폭군 노릇하려고 그러고, 또 예수 믿는 것 끄떡하면 그래. 나 교회 안 가 하고 핍박하고 협박하고, 이렇게 이런 남편들 생각하면은요, 막 버짐 싸서 떠나버리고 싶은 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닌 거예요. 이런 남편들이 많아요. 이제 저도 젊은 날, 저는 그렇게 이상한 삶은 살지는 못했었는데, 아내의 눈에, 아내가 저를 볼 때 정말 이상한 곳에 꽂히고 미쳐가지고, 아내도 가정도 돌보지 않는 남편일 때가 있었어요. 저는 예수에 미쳐가지고 또 사명에 꽂혀가지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절제도 안 되고 어떤 속도 조절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하나. 근데 또 놀라운 것은 그 시기에는, 내가 그런 시기에는 아내는 또 누구에게 꽂히냐면 저한테 꽂히고, 제가 또 그런 행동하는 것을 막 못 견디게 미칠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이제 그런 아내를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내 길을 가로막는 뭐다? 사탄이다.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막 하고, 속으로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그런데요, 그리고 나 살려라고 죽자 사자 사명을 향해서 막 더 달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붙잡힌 끝이다 하고. 이때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잘 도와줘야 합니다. 그때 신앙의 선배들이 이제 불량 남편들을 아내 곁으로 돌려보내야 하는데, 그 신앙의 선배들이라는 이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 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자기도 마귀 할멈으로부터 어떻게 극적으로 탈출했는가, 그런 이제 탈출기를 들려주면서, 집안에서 아내가 그리고 그러면은 빨리 집에서 탈출해가지고 교회로 와라. 교회까지는 못 쫓아온다. 교회 오면 같이 절하 기도해라. 이런 그렇게 돕지 마세요. 항상 후배들이 그러면 좋게 달려서 아내 옆으로 돌아가라고.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하나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사랑의 그릇을 이루고 축복의 그릇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 아내가 보찜을 사도 여러 번 쌀 수 있었는데, 그걸 안 샀다는 게, 보찜을 안 샀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말없이 저를 도와줘가지고 지금은 제가 얼마나 착한 남편이 되어 있습니까? 제 아내가 무슨 말하면 제가 다 듣잖아요. 왜냐하면 평생 빚 갚는 심정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약점과 허물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감당해주는 믿음의 여인들은 훗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과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잠언 31장 28절에서 3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저 말씀을 여자분들만 저건 내 삶이다, 저건 정말 내 삶이다 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죠. 크게 시작.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모든 분들이 사라와 같은 믿음의 의미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사라와 같은 믿음의 의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남자분들은 서로 쳐다보면서 멀쩡하게 좀 어색하게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남자분들이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을 향해서 사라와 같은 믿음의 어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고 같이 한번 해보죠. 시작.
아멘. 둘째로 사라를 웃게 하신 하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웃게 하셨다고요? 사라를 웃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라를 축복해 주심으로 삶에 부족한 것이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정 문제도 수습돼서 이제 하갈이 낳아준 이스마엘이 잘 자라서 대를 이을 자식 염려도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창세기 17장 17, 18절에 보니까 아브람 나이 100세, 사라 나이 90세쯤 될 때 하나님이 뜬금없이 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1년 후에 내가 사라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들으니까 기가 막힌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그냥 내 나이가 100세인데.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이제 진정하십시오. 이제 그런 말 그만하시고 내가 그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또 사라도 하나님 그 말씀 들으니까 너무 마음도 씁쓸하고 그래가지고요, 사라가 그 창세기 18장 11, 12절에 보니까 사라는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려 하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도 오래 사시니까 치매기가 오시는구나 하고 이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래요. 사라 시대는 평균 나이가 지금보다 더 길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127세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지금 나이로 몇 세쯤 되었겠어요? 지금 나이로 한다고 하면은 한 70에서 80 그 정도 될까요? 예, 뭐 60이라고 해도 좋아요. 예, 그 정도 될 건데 경수도 끊어지고 태도 죽어버린 그 할머니가 된 사라가 무슨 자식을 낳을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라가 그때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맞다. 하나님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씀을 나에게 농담으로 하실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치매가 걸릴 리는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했어요. 예, 아멘 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그것을 하실 것을 내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1년만 기다리면 되니까. 1년만 기다리면 1년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그녀가 그 붙잡았는데 그의 믿음을 뭐 어떤 믿음이라 하냐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예. 하나님 기왕 지금까지 믿고 왔는데 끝까지 믿어보자 하고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 이루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라의 믿음을 축복하셨어요. 창세기 21장 1,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시고 말씀하신 시기에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라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한 가지 이 사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온 사라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늙고 쪼그라진 사라의 몸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싸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젊은 세대과 같이 부활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라가 우유병을 들고 이삭에게 우유 먹였다고 했습니까? 안 했어요. 사라가 아들 이삭을 품에 안고 젖 먹였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늙은이가 아들을 낳아서
가슴에 안고 젖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녀를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말씀대로 행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믿음의 사람들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으시며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아야겠습니다. 몇 살 먹지 않으면서도 나이 타령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인생 다 사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21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는 늙은 나이에 아들을 끌어안고 젖먹이면서 그 아이의 얼굴을 보니까요, 가슴 깊은 곳에서 그 솟구치는 기쁨을 억제할 수가 없었어요. 계속 울었어요. 웃었어요. 여러분, 이삭이 이방인 아이입니까? 아니에요. 사라가 10달 동안 배에 담고 키워서 낳고 젖을 먹이는 그 아이를 보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사라는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누가 사라를 웃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누가 사라를 웃게 하셨다고요? 누가 그 늙은 사라를 웃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웃게 하셨습니다. 사라의 웃음은 사라와 그 남편만의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행하신 일을 듣는 자마다 다 웃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그 시대 불임 여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다 할렐루야 하고 웃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웃을 일이 점점 사라져가는 짜증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힘쓰고 애써 일하니까 웃을 시간이 없고, 이제 인생 좀 다 돌고 좀 편안하게 웃고 살아야 할 노인네들까지도 이제 정말 웃을 일이 없게 되어버렸어요. 왜 인생이 이럴까? 어떤 삶을 살아야 웃을 수 있을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온 데서 날마다 웃는 것은 아닙니다. 젊은 날에는 누구든지 다윗과 같이 크고 작은 시련들로 인해서 웃는 날보다는 탄식과 눈물 흘리는 날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 그 아들, 딸들이 탄식과 눈물 속에서 살게 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시편 30편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편하게 하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였습니까? 나이가 더해갈수록 슬픔이 변하여서 춤추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눈물을 흘리고 베옷을 입겠지만은 하나님 때가 되면 그것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시며 웃고 즐거워하게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우리 김요한 장로님 네 분이 이사한 집을 이게 가보고 그 주변을 둘러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왜냐하면 요한 장로님이 이제 주님 섬긴다고 지금까지 쭉 오면서 집다운 집을 사지 못하고 그 5층 아파트 올랑달랑하면서 거기서 사셨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저분에게 좋은 집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집을 제가 가보니까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제 아내하고 종일 계속 그 얘기하면서
여보, 참 우리 하나님은 멋진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 진짜 우리를 웃게 하신다. 그리고 좋은 집 주신 하나님께서 그 집에서 웃음이 멈추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네 분이 평생 웃음이 멈추지 않는 삶을 살게 하려고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축하의 박수를 한번 드리세요. 우리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살아온 분들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로 살아온 사람들의 삶 속에 슬픔이 변하여 춤을 추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젊은 날에는 슬퍼 눈물을 흘리지만은 때가 되면은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워서서 웃게 하실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웃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이가 더해갈수록 더 웃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